도상 무이 위 무불이니 후왕이 양릉 수진된 만물이 자완이라 자완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장자가 있습니다. 예. 화이 욕작인된 오장 진지 무명지박이니 무명지박은 부역 장무욕이니 무욕 이정이면 천하 장자정하리라. 도는 늘 함이 없는데 하지 않음이 없으니 되지 않음이 없으니 제후와 왕이 만약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존재들이 장차 저절로 감화되리라. 감화됐는데도 지으려고 한다면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서 막으리니 무명의 통나무는 저 역시 장차 하고자 함이 없으니 하고자 함이 없어서 고요하면 천하가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다. 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무의 무불이가 여기도 나왔네요. 도는 늘 무의 무불이라고. 근데 먼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먼저 한 것은 하는 걸로 한 것이고 해석을요. 뒤에 한 것은 결과로서 해석을 합니다. 함이 없는데 하지 않음이 없고 함이 없는데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은 안 하는데 안 해버려요. 그건 무의가 아닙니다. 무의는 나쁜 것은 안 하고 원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무의입니다. 이게 어거지가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을 딱딱 맞춰서 해요. 무의 도식이라는 것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자연하게 온다는 게 무의 무불입니다. 어거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무의 무불. 무의 자연과 무의 도식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 무의 무불입니다. 무의 도식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불이가 없어요. 하는 것도 없고 결과도 오지 않습니다. 도식, 그냥 가만히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무의 자연이라는 것은, 무의 행위라는 것은 할 것만 하지 삼인행은 없어요. 삼무행만 합니다. 무불이. 결과도 자연스럽게 옵니다. 무불이. 그래서 이 무의를 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무의, 그 다음에 무의 자연, 무의 무불이 이렇게 외우면 아주 무의 설명하게 좋습니다. 무의는 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가 없이 절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네 글자라면 무의 자연이고 6글자로 늘리면 무의 무불입니다. 삼무행을 실천하고 삼인행이 없는 행위, 그게 무의 무불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없지 않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걸 반증하기 위해서 무불이라는 말을 어거지로 쓴 겁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갔는데 한 70 넘으신 고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시는 말씀은 여가 청계천입니까? 예, 청계천입니다. 아, 더럽군요. 이라고 그냥 가셔요. 청계천이 더러워서 정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무위가 아니라 인위로 했기 때문에, 유위로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깨끗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계속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노정이 되고 있어요. 아주가 상징적인 말은 이게 천기천입니까? 아, 더럽군요. 인의로 하면 결과가 무불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제후나 왕들이 만약 어떤 상황이라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면 만물 모든 존재들이 여기에는 사람도 초목도 동물도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됩니다. 그게 만물. 왜 모든 것은 도의 드러남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는 같지만 유로는 다르거든요. 이게 이질적인 유지만 생명이 같기 때문에 생명끼리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만물 장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존재는 불 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연기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와 상대는 분명히 나와 상대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원리가 그 다음에 기운으로서 작용하니까 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성격이 없으면 서로 감흥이 안 일어나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 몸은 다르지만 그 몸을 구성하는 원리와 몸을 움직이는 그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물, 장, 자. 근데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이 다음이 천하의 명문입니다. 화의 욕작인데 만물이 삼인행의 삶에서 삼무행의 삶으로 전부 변화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욕작인데 또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게 욕작입니다. 사단이 붉어지기 때문에 나는 장차 문명의 통나무로서 진화하리라. 왜 쓸데도 없는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그것은 무의행이 아니라 인의행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니까 나는 거기에서 할 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뗀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렇게 됐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화의 욕작인데 오장지 무명지방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일정 정도 이끌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확보하면 나는 손을 딱 띄워줘야 돼요. 이게 이 앞에 나왔던 지지입니다. 그칠질 않습니다. 지금이 가정의 달입니다. 자제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것을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때 딱 손을 띄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변화됐으면 손을 띄워줘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아마 수월할 겁니다. 그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자연 우물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펌프를 했잖아요. 펌프가 물이 있어서 그냥 나올 때는 그냥 합니다. 근데 물이 빠져버렸을 때는 물을 하거든요. 동기 가뭄으로. 흙을 입으면 안 나와요. 물을 넣어야 돼. 이게 동기 가뭄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무나 한다고 해서 결과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끈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몇 번 한 다음에 물이 올라오면 더 이상 물을 안 부숴야 돼. 물이 몇 번 이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화입니다. 화. 그럼 그 다음에는 물을 다시 빌 필요가 없이 계속 그냥 이것만 펌프질만 하면 돼요. 근데 물을 계속 일려고 해요. 그게 욕자리. 그럴 때는 물이 나왔으니까 그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끊어버린다. 근데 끊는 것은 뭘로만 끊냐? 무명의 박으로만 끊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만 끊어지는 것이지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안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명의 밥으로만 끊을 수 있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박이 상징이거든요. 도의 상징물이 박입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하고 뗄나무거든요. 그러면 벌써 도가 이렇게 부분으로 분할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통나무라는 것은 도와 마찬가지로 분할되지 않는 존재의 근원, 그 다음 변화의 원리, 그것을 박이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원래는 이 형이 없는 것이 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하라고 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통나무를 오해할까 봐서 무명지 박이라고 자세하니 이름 없는 통나무라고. 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수 그 자체니까 그래 무명지 박입니다. 도로만이 그칠 수 있어요. 도가 아니냐 그러면 그친다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인위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무명지 박으로 인위적인 욕망을 그치게 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지어지선과 같은 말입니다. 지지, 지어지선, 진지, 무명지박 같은 말입니다. 그래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하게 회자되는 문구가 불교에서 특히 많이 되는데 도통을 지향해야 쓴다. 근데 마지막에는 도통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바로 1단계입니다. 화이 욕작인데 도통하려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는 해야 돼요. 모르니까. 근데 그 세계에 가보면 지금 일상사가 보니까 굳이 이 일상을 벗어난 다른 데서 도를 추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통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도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되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게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냥 하라. 뭐 별거 있냐 그냥 하라. 단지 그것만 해라. 그걸 이것을 오직 할 뿐 이렇게 번역하실 때요, 그 사람들. 오직 할 뿐이에요. 오직. 일하면 도에 맞고 일하면 결과가 좋을 뿐이다. 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오직. 근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벌써 도에 입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바로 선불교에서 그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 문학적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문명의 통나무는 저 역시 장차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도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무욕지옥으로 그냥 만나면 즉응해서 오직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게 장무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뿐이에요. 원리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무력이죠.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해진 게 아니라 쓸데없는 삼인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절로 안정이 돼요. 이때의 정에는 어떤 측면이 들어있냐. 지적으로는 청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요? 이때의 정은 청과 명이 숨어있는 정입니다. 동정을 떠난, 동정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정이에요. 상대적 동정의 정이 아니라. 왜 여기에는 탁한 것이 아니라 맑게 구석에. 그 다음에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환합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내 본성 상태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청, 정, 명의 주말이 이때의 정입니다. 동정, 자재왈 정입니다. 동과 상대적 정이 아니죠. 이게 중용에 가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중용의 이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 부분에 있으면
성인의 모습을 표출한 문구가 있잖아요. 신기록. 가기 위한 방법론이거든요. 신기록은. 그래서 그건 군자라고 붙여놨잖아요. 군자는 노력하는 일, 성인은 그렇게 사는 일. 거기에 아마 그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 안 해도 알아보고 하지 않으려도 그냥 됐어요. 종용 정도로. 그냥 저절로 두고 합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 문구랑 같은 표현만 다를 뿐. 이 문장도 경지론이고 그 문장도 경지론이고. 그렇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천하 만물들이 잠깐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을 봐가지고 자기도 감화돼서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정입니다. 동하면 정이 안 됩니다. 정했을 때만 정이 돼요. 그럼 대학에 보자 그러면 그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지의 뜻을 두게 되면 정하게 되면 고요정, 정하게 돼서 사례였죠. 사례한 다음에 득 이렇게 나와요. 도통의 순위. 대학 경일장 잘 읽어보면 아주 좋은 명문입니다. 지지 이후에 능 정하고, 정 이후에 능 정하고, 정 이후에 능 안하고, 안 이후에 능 여하고, 여 이후에 능 득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깊은 사유가 불가합니다. 깊은 사유가 없는데 원리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역서부터 여까지를 지라고 그랬어요. 천태교각에서는. 그 다음에 여득을 관이라고 그래요. 지관, 경수 그러잖아요. 이게 선지 후관입니다. 먼저 내가 딱 그쳐 있어야만이 원리와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지지 이후에 능정, 정 이후에 능정, 정 이후에 능안. 여기까지가 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 이후에 능여, 이게 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 이후에 능득, 이게 통입니다. 같이 그 문장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일장.